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오늘은 거짓말의 아비와 그 하수인들, 거짓말의 아비와 그 하수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은 우리를 좀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마귀가 과연 언제부터 살인자였던가? 성경을 이모저모 뜯어보아도 마귀가 누구를 살인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었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가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우리로서는 이해가 참 난감하지만 아벨과 가인은 쌍둥이였으나 그중 하나인 가인은 그 아버지가 아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담의 몸속에서 마귀가 자신의 씨를 심어서 이브의 몸속에 수정되게 해서 인간인 가인으로 태어나게 했던 것일까? 이런 이제 우리가 상상도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추정만 가능할 뿐 그 구체적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최초의 살인자는 역시 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가인은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아벨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인에게 맞아 피 흘려 죽었습니다. 아벨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직시할 사실은 카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카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누군가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인은 마귀의 예표가 됩니다. 카인은 아벨을 살해하면서 처음부터 마귀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카인과 마귀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카인의 성품과 행위의 모든 요소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죄의 사람이나 계시록 13장의 짐승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이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마귀, 곧 다섯 번째 그룹 사탄 루시퍼입니다. 최초의 세상에서 루시퍼가 천사들을 규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우리는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루시퍼 일당들을 즉시 불목과 같은 장소를 마련하여 처단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현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음은 피터 크만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미 밝혀놓은 그대로입니다.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필요한 만큼 선택하는 동안 루시퍼와 그 졸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인간의 처단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완료되고 새 예루살렘과 영원 세계는 비로소 새하늘 새 땅에서야 전개됩니다. 그때까지 세상은 구약시대와 교회시대를 거쳐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이라는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져 쉼 없이 각축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세력의 각축의 결과도 약 7,000년에 걸쳐 진행되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귀착되도록 이미 모든 일정표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아비 마귀와 그 하수인들, 첫째는 인간의 힘으로 영원한 평화의 세계를 이루려 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거쳤더라. 보는 것처럼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평화의 세계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혼란을 통해서 그들의 시도를 꺾으시고 인류를 온 세상에 흩으십니다.
인간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의 평화로운 세상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 등을 통해 하나의 세상을 꿈꾸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이 생겨났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2차 대전 후 국제연합이 조직되었으나 그 역시도 불안한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이 3절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그 뒤에 6절에서 10절도 보겠습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퍼도다 슬퍼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자, 그 뒤에 다시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 상인들이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도 모든 민족들이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이 일련의 말씀은 그 로마 카톨릭을 두고 기록하신 말씀이지요. 로마 카톨릭은 앞으로 국제연합을 손아귀에 넣고 세계를 이제 호령한 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르러 완전히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무리의 꿈은 완전히 티끌이 되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악한 영들의 활동은 지치지도 않고 세상의 질서를 끊임없이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와 그 하수인들, 둘째는 교만한 절대 권력들의 지칠 줄 모르는 준동입니다. 욥기 41장 끝부분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태평양의 130억 배에 달하는 물을 기품의 물의 양이지요. 태평양의 130억 배에 달하는 물을 하얀 물보라로 들끓게 할 수 있는 존재. 그 광경을 보고 저것은 기품이 아니라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존재. 어리석은 인간들이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는데도 이 인간들은 그 존재를 지상에 존재하는 짐승인 악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부득부득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기는 존재. 그가 바로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 다섯 번째 그룹 사탄 루시퍼입니다. 이 사탄 루시퍼는 각 시대마다 자신이 만든 영웅,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그는 창세기 10장에서 nim롯을 영웅으로 추겨 세우고 뭔가 일을 벌이려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신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 무리들을 언어의 혼란을 통해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지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각 시대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제국, 다리오 왕과 코레스 왕의 메데 페르시아 제국, 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 철과 같은 로마 제국을 세워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오래고 끈질긴 로마 카톨릭, 이 로마 카톨릭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나뉘어진 뒤 서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했잖아요. 이 루시퍼는 카톨릭의 가장 믿음직한 하수인인 히틀러를 찾아내어 거의 성공적으로 온 세상을 차지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소련, 미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또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소련은 또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에서 마귀가 또 그 충동질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 둘을 내세워서 히틀러를 응징함으로써 사탄의 세계 정복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때 등장한 세계적 기구가 사탄의 세계 정복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미루어지게 합니다. 이때 등장한 세계적 기구가 국제연합입니다. 물론 루시퍼의 사주를 받는 로마 카톨릭도 자신의 존재를 계속 유지합니다. 국제연합이 있지만 공산주의 세력의 덕세는 세계 평화를 표방하는 국제연합의 뜻을 방해하여 유명무실하게 합니다. 오늘날 국제연합이 있지만은 그게 무슨 한 가지라도 정의가 행해지는 게 있습니까? 사사건건 러시아와 중국이 발목을 잡고 반대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게 한 가지도 없지요. 이래서 공산주의에 기반한 러시아가 자신의 패권주의를 펼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여 버리고 있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사탄의 가장 충실한 하수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덩사오핑 시절부터 발톱을 숨기고 내건 도강양회, 도강양회라는 것은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인데, 이것은 1980년대 중국의 대외 정책을 일컫는 중대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시진핑 시대를 맞아 더 이상 자신들의 힘을 숨기지 않고 만천하에 1대1로라는 자신들의 야욕을 드러내어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역시 가장 교만한 마귀의 하수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없어진다고 세계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둘이 없어진다고 해도 세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평화를 구축하려 해도 제2, 제3의 악인들은 등장하게 마련이고, 무엇보다 인간은 일정 세월을 살면 남김없이 죽어버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는 소멸과 죽음이 없는 평화의 시대는 올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의 아비 마귀와 그 하수인들, 셋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탄 루시퍼의 악한 영들입니다. 재판관기 9장 22절에서 24절 찾겠습니다. 재판관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켐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켐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패역하게 행하였더라.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악함이 임하여 그들의 피를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 형제들을 죽이는데 그를 도운 세켐 사람들 위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한 대목의 성경을 읽고 세계가 왜 악한 무리로 들끓는가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에서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욕하고 모함하고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절대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 것인데 팔레스타인의 만행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에도 물론 마귀의 하수인인 하마스에게 악한 영들이 들어가 활동하기 때문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가자지구 소식은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등 주로 아랍 언론을 보고 보도합니다. 미국 CNN이나 영국 BBC 보도를 참고하기도 하고 가자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발표한 것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지난 8월 6일 3일 동안 이스라엘 쪽으로 이 하마스가 약 11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는 로켓은 뒤 추진 장치만 있는 것이고 미사일은 앞에 유도 장치가 달린 것인데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것은 대부분 로켓이라고 합니다. 1100발 가운데 200발은 발사 즉시 오작동이 돼가지고 자기들에게 떨어졌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죽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900발 가운데 380발만이 이스라엘로 날아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380발만을 아이언돔으로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는 사막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은 일부러 뭐 요격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인구 100만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를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몇 번지 주인은 누구고 직업은 무엇이며 아내는 누구고 아이들은 몇 명인지 다 이스라엘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날아드는 그 로켓이 발사된 장소를 보면 군부대나 산꼭대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민간이 거주하는 집 옥상이 대부분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실 앞, 이슬람 사원의 옥상 이런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거주하는 집이나 학교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원점 타격을 즉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원점 타격을 하기 전에 적에게 원래 원점 타격 그걸 알려주는 법이 없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알려준다 이거죠. 자신들에게 욕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아이 희생을 줄이기 위해 연락하면 하마스 대원들은 아이들이 피하지 못하게 쇠사슬로 그 옥상에다 그대로 묶어 놓아서 어린이들의 희생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엄마도 놓아주지 않는데요. 엄마도 아이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어놓고 원적 타격이 오면 그대로 죽도록 한다 이거죠. 아버지만을 집 밖으로 이제 내보낸다 이거죠. 아버지가 원점 타격한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만 피하게 하고 엄마와 아이들은 희생당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죠. 이윽고 시간이 되어 원점 타격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아버지를 접근하게 해서 죽은 피투성이 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 세계로 전송하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것이 이 하마스라는 이자들이죠. 원점 타격 전에 미리 타격 지점을 알려주는 일을 노크 프로젝트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노크 프로젝트라 노크 두드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전 세계 지구상에서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어린아이들 죽였다고 하도 욕이 돌아오니까 어린아이들 피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도 하마스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죠. 한 번은 가자지구 어린이 15명이 죽었는데 언론은 그냥 이스라엘 포격으로 죽었다고 보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15명 중 12명이 자신들이 쏜 로켓의 오폭 사고였고 3명은 하마스가 나오지 못하게 해서 죽은 것이었다고 그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15명이 죽었다고 대서특필하면 언론들은 진상 파악 없이 이스라엘만 욕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포격을 거짓으로 연출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령 고물 자동차에 폭약을 설치해서 이제 폭발하도록 해놓고 폭발하면은 그 순간 폭발 순간 피했던 사람들이 그 이제 얼굴 같은데 이런데 미리 그 시뻘건 물감 같은 걸 칠해가지고 피가 흐르는 분장을 한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폭파된 자동차 주위에 누워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연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기자들은 그것을 찍어서 물론 그 사진기자들은 하마스에 속하는 사진기자들이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넘기면은 이스라엘만 욕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연출도 하는가 하면은 엄마 앞에 어린이가 하나 누워있고 이스라엘 군이 군홧발로 짓밟는 영상을 촬영하는데 이제 자기들은 이스라엘 군이 그렇게 잔악한 짓을 한다고 구도를 짜서 그렇게 촬영을 하지만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군인의 총은 이스라엘 군과 전혀 관계없는 소련제 AK-47 소총이고 군인이 입은 윗도리 점퍼를 보면 이스라엘 군은 자크가 끝까지 달려 있어서 끝이 벌어져 있지 않은데 반해서 군인의 윗도리 점퍼는 이 아래쪽이 끝까지 점퍼가 없이 단추로 잠그고 이래가지고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 군인이 아니라는 것이 끝까지 위까지 보면 증명이 되고 눈썰미 있는 사람이 보면 증명이 되지만은 일반 사람들을 그걸 보면은 이거 봐라 이스라엘 이놈들이 악독한 놈들이 군홧발로 아이들 목을 짓밟는다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정직하게 하는 게 없어요. 정직하게. 우리가 중국을 보면은 정직하게 말하는 게 없잖아요. 러시아도 보면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게 마귀의 편임을 보여주는 거죠. 또 그 가자지구 이런 데서 또 한 가지 더 소개하면은 시신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뭐 총에 맞고 뭐 이래가지고 죽은 시신을 눕혀놓고 희생자라면서 촬영을 하는데 촬영 전 시신들이 포대기 흰 포대기 앞에서 저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그 포대기 속에서 그 아랍의 그 하마스 대원 얼굴이 쑥 나가 씩 웃고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배치해놓고 죽은 사람 촬영한다고 이래가지고 흰 그 포대기 속에다가 넣어놓고 촬영을 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억지 보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보도에 익숙하게 젖어 살다 보면 그러한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인정되어 특히 우리나라 어리석은 문학인들도 이스라엘을 욕하고 비방하는 시, 소설, 수필을 써내고 그것을 본 일반인들도 세뇌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아랍권을 동정하고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절대 다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더라. 자, 시편 122편 시편 122편 6절도 찾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이 두 곳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무리하게 악마처럼 거짓말하고 뭘 거짓으로 각본을 짜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사들이죠. 그러나 이 아랍권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사건건이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러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하마스 같은 단체는 왜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반대하며 일말의 양심도 없이 거짓을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현재 공산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타인 진영에도 마귀 루시퍼의 졸개인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거짓을 날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의 아비 마귀의 최후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찾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마귀가 이 순간에 이제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이게 마귀의 최후예요.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뭉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번 이 불못에 들어간 마귀는 다시는 영원 세계에서 재등장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때가 오기까지는 세상은 전혀 평화가 깃들지도 않고, 언뜻 보아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싶을 만큼 세상은 악랄한 일들이 계속되어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암울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 험악한 현 세상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성경 한 대목을 읽는 것으로 제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써라. 지금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완전한 평화의 세계로 만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필요한 아들들이 다 선정될 때까지는 이 세상의 끝날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제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결정된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주님의 신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공중에 와서 불러 올리시겠죠. 우리는 그날까지 굳게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